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소속되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인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하셔서 세우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인척들과 모든 관계된 분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지혜와 지능과 그 모든 감성들이 아름답게 풍요롭게 세워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수능에 임했던 귀한 우리 예송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람은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있죠. 육신과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의 육신은 이제 다 볼 수는 없어요. 겉은 우리가 다 보지만 속에 내장들이 다 있고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됐는데 우리의 영은 더더욱 그러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느냐면은 육체와 영혼 이것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도 설정해 놓고 믿고 그걸 갖다가 하여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질투심, 시기, 미워하고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사도인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메트로병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다 선하잖아요. 음식물들이. 그러나 나오는 것 어때요? 나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선한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선한데 나오는 건 어때요? 나오는 거. 입으로 나오는 거. 그건 마음속에 영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럽게 한다. 그게 뭐죠? 시기, 질투, 또 교만, 남을 험담하는 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과천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몇 년 전에 대학교인가요? 다니던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였어요. 아주 끔찍하게 살해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닌 직분자들이에요.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니네 형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계속 학교를 다니는데도 계속 입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계속 이 아이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완전히 쌓인 거죠. 성장해가지고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고린도 교인도 예해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뭐 칼로 죽이는 건 아니었지만은 서로 헐뜯었다, 비방했단 말이에요. 무슨 시장에서 이렇게 무슨 그 음식을 사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그 먹는 그 음식이 옆집에서 올 때 우상에 바쳐진 것인데 저걸 사서 안 먹었다.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재물들이 말이죠. 이렇게 시장에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교회에다 고발하는, 고소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 옆집에서 저 재단에 바쳐진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는데 그걸 사서 먹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분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상대를 헐뜯고. 교회 생활이 조용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 몸을 뭐라고 그러죠?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겠다. 선정을 해서 예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보배를 우리가 소유해가지고 내가 가졌어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뭐가 나와야 되죠? 선한 분이 계시니까 선한 것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 그럼 고린도 교회만 국한되느냐?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이것으로 뭐예요? 입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주주하나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때요? 마땅하지 않냐. 저도 목사지만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내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교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안 나온 사람을 갖다가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다 놓고 저주식의 설교를 갖다가 참 창피한 것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하면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 자신도 부끄럽죠. 또 그리고 인척관계 속에 친구 관계 속에서 자 친구가 아주 다정할 때는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친구가 좀 나에게 뭘 좀 조금 헐뜯는 얘기를 했어요. 헐뜯는 것도 아니지만 나에도 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쟤는 뭐 어떡해 해요. 그러면 그 얘기했던 그 친구가 또 나한테 전화를 주든지 또 만나서 너를 이렇게 해서 뭐라 하더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라져버리죠. 어때요? 지가 나한테 뭘 줬어? 더 씹어대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다 없다? 그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대답이에요. 속에 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속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속에 너희들에게 예수가 없다. 속에 든 것이 없어.
보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까 보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보세요. 자기를 창을 옆구리 찌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무지합니다. 저들이 죄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완벽한 용서예요. 완벽한. 조금이라도 미워한 것이 주님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젯밤에 잠시 묵상을 하면서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형편없습니다. 형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겉만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좋아하지만 내 속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속을 갖다 그 내장, 위, 무슨 대장, 소장 이런 걸 말고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을 갖다 확 열어놓는다면은 아마 질겁을 해서 도망갈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대로 무엇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당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하세요. 주께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의 바른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속에 주님 이 더럽고 누추한 장소에 찾아오셔서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펄펄 살아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악행을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께 묻고 주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지체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